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자 변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자기소개가 참 힘들죠.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시나요, 보통? 내가 누구인지 뭐라고 말을 해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잖아요. 시인 서정주는 그의 시 자아상에서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역시 네, 시인답게 이렇게 자기를 설명을 했죠. 서정주 시는 이 구절에 따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람의 아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 자기 소개,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할까? 난 누굴까? 뭐 목사, 박사, 강사, 뭐 신학자, 제가 유튜버이기도 하잖아요. 유튜버. 책도 뭐 썼으니까 작가, 뭐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참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시나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네, 왕이시기도 하고 위로자, 치유자, 선생님, 선지자, 예언자, 혹은 뭐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주연절과 그 이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 낭독되던 제왕 시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은 그분의 통치를 대리하는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이스라엘이 그 왕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세상 왕들이 아무리 전략을 짜고 군대를 모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결국 아무 소득이 없는 헛된 일이 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소란스럽게 들썩거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도하는 엄중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 2편은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죠.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인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또 왕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낭독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장엄한 대목이 어디냐면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왕이 직접 앞으로 나와서 선포하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임명장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선언은 왕에게 인간을 넘어선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며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철장이 아니고 철장입니다.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쇠로 만든 지팡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강력하겠죠? 보통의 그런 나무 지팡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썩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쇠로 만든 지팡이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위라는 뜻입니다. 이 단단한 철장 앞에서는 세상 나라들이 자랑하는 그 어떠한 화려한 권력도 구워 만든 질그릇처럼 허무하게 부서질 뿐입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다시 지혜자가 나타나서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합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그들에게 지혜자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명심하라고 충고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항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권위 앞에 완전한 충성을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들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는 주전 587년경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지상의 왕이 사라졌으니까 시편 2편은 이제 쓸모없는 옛날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버리지 않고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 사도들은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심으로써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공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실 영원한 왕입니다. 시편 2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시편이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불지 마라. 다친다. 조금 더 사실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까불면 죽는다.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전체적인 메시지가.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 현대 국가와는 다르게 왕정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왕이 거머쥡니다. 한 나라의 모든 권한이 왕에게 몰려 있어서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강력한 통치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권력에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라면 좀 다르겠죠.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하다면 한번 맞서 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약해서 주변국들이 해볼 만하다고 느낀다면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내부의 반란이건 외부의 적이건 도전의 결과는 비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의 그런 권력을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잘 못 느끼시겠죠? 네, 그것은 아마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의 권력은 어떤 강대국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선포합니다. 주변 나라들의 반란의 시도가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긴장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0%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웃으세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롱하듯 웃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의 통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서 메고자 하는 결박은 어떤 결박이냐면 사랑의 결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가 왕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결박을 매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다스림에 대항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가 왕이라고? 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라고? 안 하면 어쩔 건데. 사랑하지 않고 난 내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예수가 나에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마음대로 산다고 한들 어떻게 할 거야? 날 때릴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사랑 안 한다고 죽일 거야? 세상 사람들 봐봐. 다 자기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잘만 살잖아. 내 삶의 왕은 나야, 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호기를 부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시편 기자는 경고합니다. 그런 인생과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객사. 좀 무서운 말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객사라는 말과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실패하거나 죽는다는 뜻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힘차게 행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그 길 위에서 헤매다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방향을 잃고 의미 없이 소멸해 갈 뿐입니다. 시편 2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산다면 결국은 길에서 망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요구하는 바는 단순히 반항을 멈추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적극적인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 나는 인정 못하겠어. 그냥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서 망합니다. 네, 길에서 망합니다. 그렇다면 반항하지만 않으면 되는 걸까요? 반항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더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자 당신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선언입니다. 고대 서에서는 피지배국의 왕이나 신하가 지배국의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발등이나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왕의 인격과 그 통치 원리에 감탄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예법입니다. 어쩌면 입을 맞추라는 요구가 좀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왕으로 인정하면 됐지 굳이 입까지 맞춰야 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요구는 온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복은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행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전에 전도할 때 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했으나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자리를 무슨 말로 대체했냐면 행복이라는 말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으로 초대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좀 말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막 아멘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솔직하게 제가 대답을 해보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막 행복감에 막 젖어서 막 오세요? 이쪽이 좀 안 그럴 것 같아서 엄마 아빠 가자니까 네. 왜? 라고 얘기하다 혼나니까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막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막 행복해. 나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 행복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네, 물론 행복을 느끼실 때도 있으시죠. 사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짧게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시기도 해요. 근데 보통 언제 행복을 느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느끼십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시죠. 그리고 언제? 멋진 곳을 막 여행할 때, 막 우리 원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와이 이런 데 막 여행할 때,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예쁜 가방 막 웃음이 벌써 나오시죠. 예쁜 가방이나 막 옷을 살 때, 시험을 잘 보거나 대학에 합격했을 때 행복하시잖아요. 네, 취직에 성공했을 때 행복하죠. 월급을 받을 때, 내가 산 주식이 막 오를 때, 이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과 예수 믿는 것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이 아니라 복을 약속합니다. 복. 시편 150편의 첫 장을 여는 시편 1편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원어로도 히브리어로 복 있다라는 말이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로 시작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은 생겼다가 또 어떻게 되죠? 금방 또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히브리어로 아시레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이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변하는 마음의 상태라면, 복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비가 와서 당황을 했어요. 근데 혹시나 하고 이제 가방을 뒤져보니까 우산이 나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우산이 있네? 그리고 행복하시겠죠. 근데 진짜 복은 밖에 막 비바람에 억수같이 막 퍼붓고 막 사정없이 막 난리가 나도 안전한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밖의 폭풍과 상관없이 내가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이 상태가 복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출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행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잘 살면서 행복하기까지 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행복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조금 고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아들에게 입맞춰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는 이 단단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입맞추지 말고요. 네. 준민이가 갑자기 형한테 입을 맞추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를 주지도 않고 따뜻하거나 감동을 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 되시는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계속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내 눈에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그분이 전달하는 메시지대로 안 살면 어쩔 건데요. 이렇게 계속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통치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길에서 망합니다. 길에서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저는 시편 2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잘 살다를 붙여서 쓸 수도 있고요. 잘 살다 이렇게 띄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잘 살다를 붙여서 쓰면 어떤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사람들 치사하게 굴 때 우리 이렇게 좀 말하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 참 잘 써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 했는데 그 잘 살다는 붙여서 쓰는 말입니다. 그 붙여서 쓰는 잘 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와 달리 띄어서 쓰는 잘 살다는 올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나는 정말 잘 뛰고 살고 있나? 였습니다. 잘 살지는 못해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나?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영화가 지난주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또 이번 설날에 볼 건데 설교 시간에 또 얘기 안 하고 길을 막으십시오.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케이트라는 천문학자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혜성을 발견해요. 어떤 혜성을 발견해 그 궤적을 막 계산을 해봐요. 6개월 후에 지구에 부딪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혜성의 크기가 워낙 커서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쪼개진다,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혜성이 이제 지구에 부딪히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마련해서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와 반대로 케이트와 그의 지도 교수인 민디 박사는 혜성이 부딪히는 것이 예상되는 날 저녁에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민디 박사의 집에 그와 그의 아내, 두 아들이 모였고 케이티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나사의 지구방어 부서의 책임자 박사님 함께 모여서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밤 10시에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면 나는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서 아마 저도 민디 박사 그 KT처럼 마지막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모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신앙인은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이 존재한다 정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리라는 청년이 누구냐면 티모시 살라메입니다. 네. 그 청년이 대표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여, 저희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밤 당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저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저희를 당신의 사랑으로 포근히 어루만져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다가올 그 무엇이라도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마주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후에 민디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마치 시편 23편 첫 구절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린 정말 부족한 게 없었어.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 하루만 남았다면 아마도 그 하루만큼은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하루를 살 수도 있고 1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0년을 살더라도 올바르지 않게 살 수 있고 복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지금의 육체를 입고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가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화 속 민디 박사와 그의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식사 도중에 막 혜성 자네가 막 미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탁 위에 잔디만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불안해요.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주 비행선을 타고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구가 폐허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 파멸을 피해서 탈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도 막 즐거워했어요.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우주 비행선에 타고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영화가 다 끝나고 자막이 한참 올라간 후에 쿠키 영상으로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시면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한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100년을 살더라도 길에서 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며 그분 안에서 진짜
잘 사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